어제 새벽은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매우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흉내내서 거짓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탄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표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쫓는 신앙을 갖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신앙을 보이면 사탄에게 우리가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현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에 강조를 두어서 우리 성민교회,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영적인 것에 강조돼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와 그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다른 거예요.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모세가 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제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누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친히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영적 능력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분명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수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스스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갖가지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모형으로 시험하고 흔들고 잡아뜨리는데,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사탄의 종되어 사탄이 하는 짓거리에 끌려다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악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영적으로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성과 같은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영적인 능력에 채움받은 그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 그런 믿음을 갖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 2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어떤 이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이 또 유혹을 해요. 한 번만 해라, 너 한 번 하고 다음 주일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한 번만. 우리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야, 해봐,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해, 그리고 다음 주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범했습니다. 그 다음 주 와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또 유혹합니다. 안 돼, 해봐, 지난번도 그랬잖아, 다음 주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갈등 이렇게 해서 또 범했습니다. 그 다음 주 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을 범한 후에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어요, 그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나갑니다. 회개 기도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 기도를 한두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3일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회개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을 합니다. 아니, 무슨 회개를 한번 고백하면 되지 그렇게 오래 해, 뭐 금식까지 하고 해. 누가 맞는 겁니까? 한두 번 고백하고 됐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 회개가 맞습니까? 죄를 범하고 3일 40일 오래 기도하며 금식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아니, 뭐를 근거해서 둘 다 맞습니까? 회개는 한 번은 인생들이 범할 수 있어요. 약하잖아요. 범할 수 있는데, 회개는 내가 오늘 참 회개를 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참 회개를 했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 왔을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었을 때 이게 참 회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 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180도 확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번에 한 회개에 부족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 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그 힘,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180도 달라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오늘 17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 마술을 일삼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접한 그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뭔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다는 것인데, 불태운 책값이, 그 책이 돈으로 환산했더니 자그마치 은 5만이 됐다는 거예요. 은 5만어치가 되는 모든 책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은 5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우리가 잘 실감나지 않는데, 요즘에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138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이랍니다. 얼만큼인지는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노동자의 138년 노동의 그 가치, 이 은 5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책을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즘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분이 등장을 했어요. 아마 고물상에서 구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감정원에서 평가했더니 훈민정음 상주본의 오늘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감정원 평가입니다. 1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훈민정음 상주본을 1,000억을 준다고 하면 국가에 기증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2,000억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1,000억 준다면, 2,000억 준다면 기증하지, 왜 안 한다고 그래? 아이고, 왜 그럴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의 유대인들, 지금까지 마술을 일삼고 살던 그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책을 모아 불살라 버립니다. 성경은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듣고 봤더니,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 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 여러분들이 그동안 귀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다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는지요? 성도님들,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말씀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요,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청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만 가지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에요. 바둑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바둑을 열심히 두고 바둑을 잘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앉으면 모든 게 시커먼 게 다 바둑알로 보이고 막 머릿속에서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바둑 두면 안 두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친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가로 대성공할 수 있는 탤런트가 본인에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트럼펫을 불기를 시작해서 트럼펫 소리가 너무 좋아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트럼펫을 불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깨면 또 이불 뒤집어 쓰고 트럼펫을 불고, 8살 때부터 트럼펫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트럼펫 소리가 너무 좋아서 미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8살부터. 그런데 당신께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순간부터 트럼펫이 목사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좋아하던 트럼펫을 내려놓았다고. 훗날 나팔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 나팔이 사용되는 그때 다시 트럼펫을 들었지, 자기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서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적 삶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나의 영적인 생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방해가 되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순간적인 것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 삶을 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숨겨놓은 것이 많은 겁니까?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속이면서 왜 그러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가지고 아깝다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변명과 궤변 늘어놓지 말고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영적인 무장을 위하여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며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